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의 영혼 깊은 곳에서 주님을 만나 뵙기 원합니다. 먹고 마시며 잠자고 일어나는 그런 일상의 자리가 아니라 나의 내면 깊숙이 숨어 있는 내가 주님을 배웁기 원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한없이 힘들어하고 있는 나, 다른 사람들이 잘 살아가는 모습 바라보며 한없이 기죽어 있는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여 두려움으로 가득한 내 속에 꽁꽁 숨겨진 내가 오늘은 주님을 배웁기 원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나의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나의 영혼이 다정하시고 자상하신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굳게 잠긴 마음의 문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것 많이 있사오나 치울 틈도 없이 주님을 맞습니다. 아니 치울 만한 처지도 아니기에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립니다. 주님을 모시기에는 너무나 누추하오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시어 중심을 잡아주시고 마음의 모든 상처들을 싸매어 주시옵소서. 요동하던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얻게 하시고 향방 없던 나의 마음이 맑은 호수와 같이 잔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풍이 몰아치던 어느 밤 제자들이 배 위에서 힘들게 노를 젓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오시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 명령하셨듯이 폭풍이 몰아치듯 위급한 우리의 마음에 잔잔함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욕망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현실을 못마땅하게 여기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한 마음이 솟아나게 하시고 오늘의 만족하는 마음이 오늘 이 아침에 내 안에서 솟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걱정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걱정하던 일들이 순조롭게 해결되는 모습 보게 하시고 불안했던 문제들이 안전하게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은 걱정으로 시작할지라도 저녁은 기쁨으로 마치게 하시고 새벽은 두려움으로 시작하지만 저녁은 감사로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랫동안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 모이지 못하던 교우들이 이제 조금씩 어렵지만 함께 모여 예배도 드리고 모임도 갖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의 위용이 커서 걱정도 많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성도님들의 오고 가는 길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절제하게 하시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게 하셔서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히 함께 예배하며 함께 모여 교제를 나누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에 감염되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에 머물며 돌봄 받고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속에서 강해지거나 힘을 얻지 못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그들의 몸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수학능력 시험을 앞두고 마지막 정리를 하며 시험을 기다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지막 정리를 잘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마지막 단계에서 건강이 상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감염병에 걸리지 않아야 하오니 마지막까지 몸을 잘 관리하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이들을 안전하게 건강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자신감을 잃고 미리부터 걱정하는 아이들이 있고 잘 준비했지만 실수할까 두려워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받는 즐거움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알게 되는 기쁨을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선물로 내려주시옵소서. 아이들을 애타게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아이들을 격려하고 있는 수험생의 엄마 아빠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아이들 잘 키워내고자 애쓰는 이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위로와 평안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회를 통하여 아이들과 정서가 교감되고 신앙이 교감되는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기회가 더욱 믿음의 가정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긴 시간 암투병 중인 은퇴 권사님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난소에까지 전이되었고 힘들게 항암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체력도 많이 약해졌고 마음도 많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며 소망을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병마를 이겨내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갑상선 수술을 받는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일찍 발견하여 수술 일정을 잡고 수술을 받게 되어 감사하지만 가족들은 수술을 앞두고 걱정이 앞섭니다. 집도 의를 포함한 의료진의 손길을 주장하시어 수술이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회복도 빠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목 디스크로 인해 오래전부터 걷지도 못하고 고통 속에 계셨던 은퇴 권사님께서 오늘 오전 수술을 받습니다. 의료진의 손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수술이 정교하게 잘 이루어지게 하셔서 걸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큰 수술 앞에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권사님과 가족들을 주님의 크신 팔로 안아주시고 소망과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토요일 확진되어 병원에 입원한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원래 기저질환이 있어 중증 고위험군 환자로 분류되어 치료받고 있던 중에 이제는 폐에 물이 차고 염증이 생기고 열도 나고 산소도 부족하여 집중관리실에서 산소호흡기에 연명하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부인되는 권사님도 확진으로 또한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두 분을 붙들어 주시옵고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어렸을 적 교회로 나왔던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는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32절로 44절, 사무엘상 25장 32절로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행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 되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함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나발이라고 하는 악한 사람의 등장, 지금 사무엘상 25장은 사울의 이야기를 잠깐 비껴가면서 나발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그 지역에서 나발의 그 목자들을 보호해주고 또 함께 해주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또 축제의 일에 나발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먹을 것을 주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나누어 달라라고 했지만 도리어 나발은 다윗을 모욕하고 그리고 돌려보냈습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다윗이 화가 나서 칼을 차고 이제 나발을 죽이려고 가던 중에 아비가일, 그의 나발의 아내죠. 그의 아내가 지혜롭게 물건들을 싸들고 그리고 예물을 가지고 와서 지금 중보적인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사실은 자신의 남편, 그러니까 나발을 보호하는 일도 했지만 나발과 더불어서 죽게 될 수많은 그와 함께 있었던 남자들 모두를 또 중보하는 그런 입장을 갖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다윗을 나중에 좀 악한 일을 행했던 왕으로 그렇게 지목되는, 그렇게 평가될 수 있었던 가능성을 막아서는 또 다른 중보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여러 가지 면에서 중보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지혜로운 여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엎드려서 간청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남편 나발의 미련함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윗에게 이와 같은 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일로 보복하게 됨으로써 자기 자신이 짊어지게 될, 다윗이 짊어지게 될 문제들을 상기시키면서 그것을 막아섰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이제 반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32절 말씀 읽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제일 먼저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또는 비켜 세우지를 않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그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3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 말은 원어적으로는 내 지혜가 복되며 내가 복되다 라는 말로 직역할 수 있겠습니다. 내 지혜가 복되고 내가 복되다. 오늘 내가 피 흘릴 것과 그랬는데, 피 흘린다라는 것은 피 속을 걷는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량 살상, 대량 학살을 지금 계획했던 것이 말로 표현이 되어 있으면, 내가 피 속을 걸을 수 있었던 피의 길, 복수의 길, 그리고 응징의 길, 결과적으로는 피의 길은 또 다른 피의 길을 또 만들어냈을 텐데, 그래서 피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을 네가 막아섰고, 그리고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다. 나의 손으로 내 스스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친히 복수한다라는 말의 뜻은 내 손으로 내 스스로 구원한다라는 뜻을, 속뜻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앞으로 피 속을 걷게 될 것을 네가 막아섰고, 더 나아가서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하는 그런 일을 네가 막아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그를 칭찬하는데 두 번째로는 이 여인을 칭찬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아비가일을 또 칭찬하고 있습니다. 34절을 읽습니다.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네가 만약에 나를 막아서지 않았더라면 나는 아마 나발에게 가서 그곳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을 것이다. 아마 아비가일의 또 아이들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의 가족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큰 일이 일어날 뻔했는데 그 일을 내가 막아섰다 라고 말하면서 나도 너를 해하지 않겠다. 아비가일도 해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다윗이 이렇게 나발을 죽이려고 칼을 차고 가는 장면은 이 이제 앞으로 지도자답지 않은 일이었죠. 이 왕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백성을 살피고 그들을 보호해야 되는 임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왕이고, 다윗은 아직 왕에 오르지 않았지만 왕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왕권의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다윗은 그만 자기 자신이 모욕당하는 상황 속에서 그만 자기 자신의 마음을 주체하지를 못했습니다. 흔들리는 상황이 되고 말았죠. 마땅히 백성들을 보호하는 일이 당연한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는 어떤 한 사람,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는 그 백성 중에 한 사람, 지역에 있는 한 사람 때문에, 그를 모욕하고 있는 한 사람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면서 그것이 복수감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왕들이 흔히 일으킬 수 있는, 왕들에게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실수이죠. 백성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도리어 백성들에게 해를 가하거나 도리어 폭력을 행사하거나 죽이게 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죄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잘못된 왕이 걸을 수 있는 그런 길로 지금 치닫고 있었습니다. 마치 노베 제사장들을 사울이 죄 없는 노베 제사장들을 죽였던 것처럼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의 가지고 있는 권력을 혹시라도 뭔가 넘보는 것 같은 것을 보면서 또 죽이려고 달려드는 왕의 모습, 이런 그 집권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권력층의 모습인데, 이런 헛된 권력을 헛되게 권력을 사용하는 그와 같은 왕의 모습, 잘못된 왕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왕의 모습이 이미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도 드러나고 있었다. 왕에게 이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다. 어찌 보면 다윗도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어떤 인간이든지 사실은 권력이 주어지면, 힘이 주어지면 그 힘으로 마땅히 써야 될 그곳에 쓰지 못하고 그것이 남용되는 경우들이 종종 일어나죠. 잘못된 길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사실 다윗도 지금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울도 그랬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다면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은 이런 막아서는 일, 이와 같은 조언,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을 때, 아비가일이 막아서서 그를 막아서면서 다시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믿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러니까 귀를 열고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이 다윗을 다윗되게 했고, 또 그것을 듣지 못했던 사울은 그것이 결국은 사울이 되게 했다. 결국은 가장 큰 차이는 그가 이 자기 자신에게 오는 그런 조언들과 그리고 그런 소리들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었는가, 아니면 그 음성을 그저 뿌리치고 그리고 귀를 닫아버렸는가 하는 이 두 가지 차이점에서 사울과 다윗이 나뉘어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이제 아비가일에게 평안히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보내죠. 35절입니다.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예, 이제 나발을 직접 치지 않겠다, 보복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했고,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한다라는 말 속에는 이제 당신이 주의 여종을 기억해 달라라고 하는 그 말을 또 자기 자신이 마음속에 새기겠다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다윗은 아마 이때 아비가일에 대한 마음을 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서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분노를 멈추고 자기 자신에게 돌아갔고, 그리고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듯 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비가일과 나발에게 있었던 일이 36절 이후에 나타납니다. 36절 읽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서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바른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37절입니다.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아비가일이 돌아왔을 때 나발은 잔치를 벌이고 있었고 흥건히 취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기를 보호해 주었던 다윗과 그의 소년들에게는 하나도 줄 것이 없었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먹을 것과 잔치할 것이 있었던 나발의 모습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듯 보입니다. 자, 이렇게 술에 취해 있는 나발을 그냥 그에게는 그때 말을 하지 않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나발에게 이제 아비가일이 이야기를 하자 그가 낙담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낙담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뜻으로는 심장이 죽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죽었다라는 말이고, 그래서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아마도 심장 마비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 이 돌이라는 용어가 이제 사무엘상에 계속 나왔는데,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물맷돌로 던져서 싸우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습니다마는 25장 29절에서 다윗을 향하여서 생명싸개로 그렇게 보호하실 것이다. 그리고 또 악인들은 물맷돌과 같이 던져질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거기서 돌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생명싸개 안에 이 짐승들이 들어갈 때마다 하나씩 집어넣음으로써 우리 안에 들어가는 동물들을 보호하는 그런 그 하나의 목자의 모습에서 생명싸개 돌이 들어가고 있는데, 돌이 나와서 던져지는 돌, 버려지는 돌, 이렇게 표현이 됐었는데 여기서 지금 돌과 같이 되었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버려진 돌이 됐다, 그런 뜻이겠죠. 그런 아주 유비적인 의미도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고 결국은 그가 죽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여호와께서 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냥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치셨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보복하셨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미 다윗이 지금 심판하려고 했죠. 다윗이 보복하려고 했죠. 그런데 다윗이 하지 않았고 여호와께서 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39절 읽습니다.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나발이 이제 죽게 된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이제 내가 스스로 악행을 갚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 여호와께서 갚으신 것에 대한 찬송을 드립니다. 그렇죠. 지금 다윗이 조금 참기를 잘했죠. 여호와께서 이미 하시기로 작정하셨고 하시려고 했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스스로 자신의 칼로 그렇게 보복을 하려고 했었던 것을 이제 돌아봅니다. 도리어 부끄러운 마음을 가졌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특별히 나에게 악행을 하는 사람들, 또 악한 이들을 볼 때 우리가 직접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보복을 해야만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금 기다리고 조금 참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참 놀라운 신앙의 비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아보시면, 기다려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나를 향하여서 다가오는 악한 일들과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 믿음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도 신앙의 또 다른 재미이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스로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 이것이 신앙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또 다른 하나의 덕목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조금 잔인해 보이기도 합니다. 나발이 죽자마자 아비가일을 아내로 데려오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40절과 41절 읽습니다. 다윗이 전령들을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42절입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이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앞서 미갈이 사울의 딸인 미갈이 아내였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가일, 나발이 죽은 후에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조금 좀 이상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다윗의 관점에서 본다면 현숙한 여인, 현명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멈춰 세울 수 있었던 여인, 자기 자신을 악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멈춰 세울 수 있었던 그 여인에게 자기 자신의 아내의 자리를 내어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배우자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우리 배우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 대하여, 아내는 남편에 대하여 악으로 치닫을 수 있는, 잘못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그것을 멈추어 세울 수 있는 그런 배우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배우자의 모습이 아닐까. 다윗이 아비가일을 얻었네, 두 번째 아내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아비가일을 얻게 되는 이 장면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는 이 장면에서 우리 모든 배우자들이 상대 배우자들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바로 서로가 이 악으로 치달을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서로 멈추어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참된 배우자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의미로 오늘 이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43절 44절 읽습니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함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를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이 44절은 흥미롭습니다. 사울이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냈다라는 뜻이니까 이제 이 말은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지 못하도록 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의 사위로서 왕권을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싹을 완전히 차단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어떤 왕권을 차지하는데 어떻게든지 막아 세우려고 하는 사울의 마지막 노력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지금 왕권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여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